퇴석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퇴석하다라는 것은 이제 물러난다, 나간다라는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무량이처 삼매에서 나오시고 백호광명을 펼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미륵보살이 이제 문수보살한테 어떤 년인지 여쭙죠. 그게 이제 서품이었고, 방편품에서는 먼저 부처님의 지혜를 굉장히 찬탄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하고는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하면서 이것이 실상이다라고 하시고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주저하세요. 이제 말을 안 해야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자 그 제자들이 제발 좀 말씀해 주세요. 부처님께서 그 말을 듣고 할까 하다가 또 그만두어라 해서 이제 지하라, 그만두어라 해서 또 제자들이 다시 한번 또 청하기를 3번을 지하고 3번을 청한다고 그러죠. 3번을 그만두고 3번을 청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거리고 5,000명이 퇴석한다라고 그러죠.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을 하시려고 그래. 이제 대중들이 권청을 제대로 했구나. 이제 너네들이 급하긴 급한가 보다. 이제 그럼 내가 이제 너희들이 청하니 이제는 얘기를 해줄 거다라고 했는데 전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5,000명이 나가버리는 상황이 연출이 돼요. 이들은 도대체 왜 나갈까? 아무 말 없이 나갑니다. 불만이나 이런 거 없어요. 아무 말 없이 나가고 부처님은 5,000명이 나가고 나서 이제는 이제 열매만 남았다라고 남아있는 대중을 칭찬하고 나간 대중은 증상만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가면서 이제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안 했지만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나간 사람들은 이미 부처님의 말씀은 내가 다 알고 이미 내가 열반에 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다 이뤘다라는 자신감에 부처님께서 무슨 말 하실지 뻔히 안다. 그래서 이제 나갔다라고 부처님께서 그런 투로 말씀을 하시죠. 그런 사람들은 증상만인이다. 증상만인. 증상이라는 것은 자존감이 되게 세다. 자존감은 좀 좋게 표현한 거고 자존심이나 자존감을 증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증상만이라면 아만 할 때 그 만자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존심이겠죠. 증상만 하면 증상만인 이러면 이제 자존심이 센 사람, 아만이 센 사람을 증상만인이라고 합니다. 이 5,000명이 나가고 나서는 부처님께서는 일대사 인연에 대해서 설하시죠. 72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설법을 해요. 이 법화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법화경의 안목이라면 열의 수량품에서 16번째 부처님의 수명이 장구 무언하다, 수명이 무량하다, 이미 오래전 구원겁전 성불하셨다라는 것이 가장 법화경에서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이 72페이지 1대4 인연 이 부분이죠. 이 세상에 오신 뜻,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과 내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어쩌면 존재 이유,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야. 그런 존재 이유 말고 정말 우리가 늘 궁금했던 나는 누굴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이거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나 사실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가 세상에 온 이유는 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세상에 온 이유가 일대사 인연을 부처님의 참 지혜를 열어주고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고 들어가게 하는, 그리고 결국은 최상의 지혜, 참 지혜를 이루고자 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러나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오셨고 또 그렇게 살다가 가셨고, 또 제자인 우리에게도 니들도 그랬으면 좋겠어, 니들도 참 지혜를 위해 평생을 구도의 마음으로 살아서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면 좋겠다. 그리고 수많은 이제 출가승 내지 이 불제자로서 이렇게 잘 배운 불제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는 말은 별로 이 말에 동의 안 한다는 말은 아직 덜 떨어졌다. 이제 더 해야 된다. 더 닦아서 내가 아직 어리석어서 집착이 많고 우매하고 번뇌가 많아서 참 지혜를 구하려는 마음이 안 생기는구나. 아직 나한테는 지금 생계가 중요하구나. 나한테는 지금 돈이 더 중요하고 아들, 딸이 더 중요하고 내 살아가는 소유하는 이런 물건이 더 중요하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떨어지고 나면, 그런 욕심들이 점점 엷어지고 나면 참 지혜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커지죠. 또 참 지혜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무력이 이제 사라지고 인연 욕심들이 사라지죠. 우리 가족 잘 되기를에 대한 욕망, 또 사업 성취라든지 재물 성취 이런 욕망들이 점점 사라지죠. 참 지혜로 나아가면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력이나 탐욕, 그 어리석음들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오신, 그걸 보고 나도 일대사 인연으로 왔는갑다 하고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야 라고 자꾸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참 진리에 대한 구도의 마음, 도를 구하는 마음, 진리를 구하는 마음, 지혜를 구하는 마음, 정말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세상에 지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돈이 없어도 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돈 많아도 지혜 없으면 그게 짐승과 다르지 않지. 또 괴로움을 또 불러일으키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직 일불승뿐이다. 부처님은, 불교는 부처 불자잖아요. 부처라는 건 지혜인이잖아요. 지혜를 완성한 자. 그러니까 지혜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불교를. 우리 불교는 지혜교다. 지혜를 최고로 중요하게 여긴다. 이 지혜는 성취를 해서 점점 닦아 나아가서 신을 초월한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제 완전한 행복,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는 힘까지도 지혜를 이루면 다 가능해진다라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안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리불에게 오직 일불승뿐이라고 말씀을 하죠. 79페이지에 보면, 78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줄, 혹은 수다라를 말하고 가타와 본사도 말하고 본생과 미증이와 인연과 비유와 기야와 우바제사경을 말한다. 이 부처님의 설법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저것을 말한다. 팔만대장경이 구부경전, 12부경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잘 못 이해하면 구부경전, 12부경전이라고 그렇게 낱말을 들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12부분으로 나눌 수 있나? 9부분으로 9부분으로 나누나?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부처님이 설하는 방식이 수다라는 그냥 서술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일대사 인연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던 이 부분이 이제 수다라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가타라는 것은
이 고기송이라고도 하는데 이 수다라를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개송을 하긴 하시는데 앞에 것을 재설명하는 게 아니고 개송이 또 다른 면으로 개송을 하시는 게 있어요. 개송은 두 가지가 있어요. 중송이 있고 고기송, 여기처럼 가타가 있어요. 개송을 법화경의 개송은 중송이 아주 많지만 중송 아니고 이 앞에 내용을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중송은 대체로 거듭 얘기하거나 요약해서 얘기하거나 하는 건데 가타라는 것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개송을 하거나 아니면 좀 약간 더 다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개송 부분이에요. 부처님의 설법 방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개송은 사실은 노래거든요. 갑자기 목소리 톤을 바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와 이렇게 이제 바꿔서 이제 하는 게 개송의 가타나 중송이거든요. 이런 거 요즘 같으면 찬송가 하듯이 노래 부르는 거라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이렇게 설법 하시다가 노래로 이제 뮤지컬 하듯이 이런 때는 내가 노래를 못 해가지고 노래 교실에 들어가야 되나 합창반에 들어야 되나 이거 뭐 참 노래를 저는 사실은 이렇게 법문 중에 이 참불가를 한 번씩 같이 부르고 다시 또 법문하고 참불가를 같이 부르고 법문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음치라서 여러분들도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절에는 아직 그런 분위기가 익숙치 않아요. 교회 가면 다 그러잖아요. 교회 목사님 이제 설교하시고 조금 있다가 찬송가 또 하고 설교하시고 찬송가 또 하고. 근데 의외로 그게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본사라는 것은 전생의 인연들,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 전생의 인연들 중에 부처님 본인의 혼자만의 전생의 인연이면 본생이에요, 본생. 자타카라고 하는 본생이에요. 근데 제자들을 포함해서 여러 인연들 전생을 얘기하는 것은 본사예요, 본사. 전생의 인연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구부 경전 중에 9가지 설하는 방법 중에 전생의 인연을 자꾸 들어서 설한다는 게 있으니까 그것은 윤회한다는 거잖아요. 부처님 윤회를 인정한 거예요. 근데 경을 잘못 이해하고 윤회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스님들 중에서도 윤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거는 열심히 들어도 그 부분은 아닌데요, 스님? 아닙니다, 스님. 말로 하든지 아니면 가만히 그냥 듣고 이제 넘어가든지 그러세요. 전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본생이나 본사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또 이 미중유의 방법을 써요. 그건 뭐냐면 듣도 보도 못한 행동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도 미증유부터 시작된 거예요. 부처님께서 방광을 하신 거예요, 이제. 미관 백호에서 무량한 광명이 펼쳐지자 온 세계가 다 보이게 됐다라는 거기서부터 미륵보살이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하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데 어떤 인연으로 저런 이제 상서로움을 볼까? 바로 이 상서로움이 미증유예요. 미증유라는 게 한문인데 일찍이 있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풀었으면 일찍이 없었던 거라면 희유하다, 대단한 거예요. 이제 그것이 보고 미증유예요. 부처님께서 스스로 미증유를 몸으로 보이실 때도 있고 또 설법으로 보이실 때도 있고 한 것이 미증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인연이야 이제 어떠한 인연으로 지금 우리는 사람이 됐다. 어떠한 인연으로 우리가 만났다. 이런 인연에 대해서 경전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 비유는 이제 정말 법화경이 제일 정말 많은 편이죠. 비유가
크게 9가지 비유가 있어요. 법화경에는. 뭐, 이제 7개의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 9개의 비유라고도 하는데, 이제 9개의 비유가 있어요. 이 비유가 모두 다 이제 그 긴 비유도 있고, 짧은 비유도 있죠.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비유는 오늘 독송했죠. 이제 그 화택의 비유. 화택, 불타는 집. 불타는 집의 비유를 독송을 하면 정말 이 지혜가 샘솟아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소무화랑 차원이 달라요. 독송할 때마다 정말 불타는 집. 그냥 처음에는 불타는 집이구나 하는데 점점 2번 독송하고 3번 독송하고 보이는 게 이제 더 많아지죠. 불타는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나기 전에 불타는 집이었던지 그냥 부잣집 장원이니까 굉장히 훌륭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곳곳에 이제 그 벌레나 곤충들 썩어가고 있고 뭐 이렇게 가지가지 지저분한 모습들이 막 나타나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서로 앞다투어 막 이렇게 싸우는 모습도 우리 중생 세계가 사람들끼리 싸우는 모습이 그대로 이제 여기에 재현이 돼 있어요. 오늘 독송한 부분에 기억나나요? 똑똑하시다 그래도. 그런 화택의 비유. 그 말고도 이제 이렇게 아들들을 나오게 한 재치, 그리고 아들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그 넓은 포용, 이런 것들은 정말, 이제 자식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리더로서의 자질, 이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죠. 신의 품에서 궁자의 비유 이렇게 이제 막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만둔 것 같은데, 궁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화택의 비유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밴드에다 올린 안수정등하고 비슷한 것도 있어요. 안수정등보다 훨씬 이제 내용이 광대하고 장대하지만 안수정등의 의미도 있죠. 불타는 집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코끼리에게 쫓기는 젊은 청년, 구덩이에 들어간, 그러나 그 구덩이는 뱀수굴이었다. 거기에 꿀을 탐하는 이들, 꿀을 탐하는 그 청년, 이것은 흡사 나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이게 이제 화택 속에, 불타는 집 속에 살아가는 나하고 이제 같은 비슷한 맥락이죠. 궁자의 비유를 보면, 정말 집 떠난, 거의 뭐 이제 잘 몰라 어리석어서 미쳐서 나갔는지 뭐 이렇게 어리석어서 나갔는지 집 나갔어. 집 나간 아이가 하도 어려서 나갔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알지 못하다가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인지 모르죠. 아버지는 알아봐요. 마치 부처님이 우리 중생을 알아보듯이. 우리가 여기 황룡사에 왔잖아요.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다. 궁자의 비유에서 이 장자의 아들 거지는 자기 뜻으로 왔나요? 아버지 뜻으로 왔나요? 일단 만난 거는 자기 뜻으로 만났을 수도 있어. 지나가다 만났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는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가 온갖 가지가지 술수를 쓰셨어. 술수를. 다양한 술수를 쓰셔가지고 아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직장 이제 취직을 시켜주고, 그리고 취직을 시키고 20년이나 이제 단련을 시켰죠.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20년. 여러분들 같으면 내 아들을 20년 동안 똥치우고 막 이렇게 시키겠어요? 근데 부처님은 인재 양성 또 자녀 교육 이런 것을 보면 너무나도 배울 게 많아요. 이런 궁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본래 다 부처님의 자식인데, 다 물려받을 건데, 사실. 우리 이제 대한불교, 대한민국에도, 한국에도 부처님 앞으로 등기된 게 굉장히 많아요. 재산이. 이것도 곧 있으면 부처님 쪽으로 다 등기할 거예요. 아직은 못하고 있지만, 다른, 해인사 통도사, 100만 평, 200만 평씩인데 전부 다,
그거 다 이제 부처님 앞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 스님 앞으로 안 돼 있어요, 그게. 그게 누구 거라고? 다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우리 불제자들 거예요. 어디 그 재물만 그러겠어요. 재물 말고도 이 부처님이 가신 이제 지적 재산, 정신적 재산은 무한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지적 재산권이 누구 거라고? 우리 거요. 지적 재산, 부처님의 지적 재산권은 우리가 갖고 있어요. 받고 안 받고는 누구 마음이라고? 내 마음이. 여러분들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유산이라 유산은 다 받고 싶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에게도 정말 내가 거진 줄 알았는데 알고진 줄 알았는데 알고 내가 우리 스스로 한 번씩 자책을 하잖아요. 일이 잘 안 풀리고 몸이 아프고 뭐 잘 안 되면 내가 이렇게 참 업장이 두터운갑다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학하고 우리 못나네 못 나가지고 이런 그렇게 스스로 자학을 많이 하는데 아니다. 궁자의 비유는 아니다. 우리 그 부처님이 바로 아버지고 물려받을 게 무한히 많다. 해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죠. 그 다음에 화성류가 있어요. 화성의 비유가 있어요. 멀리 떠나는 여행자에게 너무 힘드니까 힘든 상태에서 더 이상 가면 지쳐서 그만둘 것 같아. 그래서 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부처님께서 쉬는 공간을 우리를 참 생각을 많이 해주셔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다 쉬고 나니까 다시 또 가자 해서 격려해서 또 가게 하는 이런 이제 우리가 쉼없이 갈 수 있도록 그 인연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해서 지금은 여러분들 많이 쉬고 있어요. 그죠? 지금 쉬고 있는 거거든요. 다 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와가지고 이 시간에 와서 힘들게 왔지만 그래도 다시 또 이제 푹 쉬고 나서 용맹한 마음을 내서 뭐 출가를 하든 그렇지 않든 용맹한 마음을 내서 몸과 목숨을 버려가면서 다시 불도를 구하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생에 다 그렇게 했었어요. 이 생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생에 다시 또 진력해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해야죠. 그렇게 너그러운 부처님의 그런 지혜, 또 그 약초의 비유에서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 골고루 내리잖아요. 골고루 모두에게 다 골고루 내리고 그리고 각자의 약초들은 산천초목들은 각자의 분에 맞게 자기한테 딱 알맞게 그 영양분을 받고 자란다라는 거죠. 비는 요즘에 하도 가물어가지고 비 오면 나는 참 좋은 날씨라고 생각해요. 비 오면 날씨 좋네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비는 정말 우리에게 정말 많은 생명을 주는구나. 많은 건강을 주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구나. 비만큼 큰 공덕이 있는 게 없다. 참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도 건강하려면 비를 맞은 생명을 먹어야 되잖아요. 식물들을 먹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부처님은 그 비처럼 무량한 복덕을 이렇게 중생에게 샥 내려주고 중생들은 그걸 받아서 생명 삼아서 하는데 각자의 분에 맞게 푸른 풀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다 분에 맞게 가져간다라는 그런 이제 부처님의 평등하게 모두를 대해주나 모든 이들은 다 각자에게 가장 알맞게 받아서 잘 성장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식을 다 키워봐서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 알 거예요. 하나 키우는 경우 말고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키우면 그게 이제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동등하게 이렇게 대해준다라는 게 또 이렇게 여럿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또 절에 오면 대중생활이잖아요. 집에 있으면 가정생활이지만 절에 오면 여러 신도분들하고 다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친한 사람하고만 되게 친하게 지내는 것은 뭐 당연한 걸 수 있는데
계속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친한 사람들끼리 너무 그렇게 뭉치게 되면 새로 오는 사람이나 이거나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는데 누군가는 이제 우리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친하게 지내는 사람하고는 당연히 친하게 지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지내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이 이제 부처님의 지금 약초의 비유처럼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느 공간에 가게 돼요. 스님들 모임에 갈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제가자 모임에 갈 수도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똑같다라는 게 우리가 평등이라는 게 국가에 세금 쓰는 것도 비슷하거든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은 지으려면 그 비용이 어떤 때는 2배 가까이 막 더 들어가요. 3분의 1 이상 막 더 들어가요. 건물을 지으려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까지 다 갖추려면. 그러면 일반인들을 위해서 쓰는 세금보다 비율로 놓고 보면 1인당 뭐 이런 걸 보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는 세금이 훨씬 더 많아. 이거 불평등한 거 아니야? 똑같은 그런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이제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그 평범한 사람들에게 모든 기득권이 다 돼 있고 월급을 받아도 더 뭐 일을 더 잘하니까 받겠지만 또 어디를 가도 항상 모든 편의는 다 정상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시설을 더 증설을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은 그게 평등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랑 똑같이 해야 돼. 라고 하면 이것은 평등이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절에 이렇게 능이 이제 이미 다녀서 익숙한 사람하고 잘 지내는 거야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평등히 대한다고 똑같이 대하고 그러면 이건 아니다. 절에 처음 오거나 익숙치 않은 사람은 낯설잖아요.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특별히 우리가 더 힘을 써서 더 관심을 가지고 밥이라도 한 끼 먹었냐? 커피 줄까?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더 챙겨주는 것이 본래 이제 그것이야말로 약초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비유들이 있어요. 착정류라고 해서 대통지승불 나오는 그 품에 있던가 그래요. 대통지승불은 화성류 품에 나오지. 하여간 이제 읽다 보면 독송하다 보면 우물 얘기가 나와요. 우물을 막 파면 진흙이 나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진흙이 나온다는 것은 물에 가까웠다는 거잖아요. 내가 법화경을 만났어. 그러면 깨달음에 가까웠다라는 거죠. 아무나 법화경을 만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뭐 얼마나 했다고 이제 별로 한 게 없는데요, 스님. 그럴 수 있지만 아니다. 이 법화경 만났다는 건 신호다. 뭔 신호냐? 얼마 남았다 이제. 성불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신호라는 게 착정류예요. 되게 기분 좋아지지 않아요? 막 희망이 막 크죠. 그리고 이제 그 열애수량품에 나오는 의왕의 이제 의사 아버지 이야기가 있죠. 아들들이 독을 먹고 해볼래 하고 있을 때 이 아버지는 약을 지어줬더니 약을 안 먹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약을 다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보통 다 약을 먹고 해볼래 했는 상태거든요. 약을 먹고 해볼래 한 상태는 욕심과 어리석음과 성냄에 물들어져 있는 상태를 약을 먹고 독약을 먹고 이렇게 비실비실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약을 우리는 받았어요. 뭘 받았죠? 법화경을 받았잖아. 이게 약이야. 이게 아주 센 약이에요. 특효약이에요. 특효약. 팔만대장경을 받았어요. 팔만대장경 특효약을 받았어. 받으면 뭐 하나 싸놓는데. 싸놓고 있어. 이 아들들도 똑같은 거예요. 본인들이 병세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고
쌓아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냐. 멀리 가가지고는 아들들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나 죽었다. 나 죽었다. 너희 아버지 죽었다라는 전가를 보내자 아들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근데 가만 보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난 이유가, 아니 아버지가 안 계시면 난 어떻게 치료받죠? 난 어떻게 건강해지죠? 이게 또 이 아들들 못됐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어쩔 수 없다 해서 스스로 열심히 약을 먹었다 그래요. 개 중에 못 먹고 아직도 이렇게 업장이 두터워가지고 못 먹는 아들도 또 있었어요, 보면. 자, 얼마 후에 아버지는 짠하고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쇼였다, 이제. 내가 죽었다 한 건 너희들 때문에 한 거다. 그것이 이제 열애수량품에서 설법한 건데, 그거는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 그런데 왜 열반에 드셨냐? 2562년 전에 열반하셨잖아요. 부처님 열반에서 안 계시잖아,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 부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이제 나는 열반에 든 적이 없다라고 곧 있으면 하실 거거든요. 그럼 억울하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그래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수행을 안 할까봐, 부처님을 그리워하지 않을까봐, 지혜를 그리워하지 않고 부처님이 계시니까 아난존자처럼 다 해주겠지, 뭐. 아난존자는 부처님 그 열반하기 전까지 이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열반하고 지나서 한참 후에 열반하고 나서 후에 이제 그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이제 농땡이다. 저는 바로 방 위에 가 있는데 딱 시간 돼서 딱 내려오고 학교 가까이 있는 애들이 지각해. 이게 비슷한 거예요, 이제. 그래, 부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또, 이 종지용출품에서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땅에서 보살들이 막 올라오죠? 땅에서 여러 보살들이 막 올라와. 이 보살들은 누구죠? 그랬더니 이미 내가 오래전부터 교화한 내 제자들이야 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부처님보다 다 나이가 많은 것 같고 오랫동안 닦았는데 지금 부처님께서는 이제 49년 설법 와서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이들은 내공이 몇 갑자는 10갑자는 돼 보여요 라고. 10갑자는 600년이에요 이제. 굉장히 내공이 세 보여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 세상에 그 25살 먹은 청년에게 80 노인이 아들이라 하면 말이 됩니까 부처님? 했더니 그러지 않다. 이미 나는 오래전에 성불에 있었고 과거 생에 이미 다 이렇게 내가 제도해 놓은 그런 제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9개의 비유를 다 얘기한 것 같네. 그 중에 빠진 거 있나요? 다 얘기했으면 굉장히 똑똑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네. 이제. 그렇게 해서 비유를 얘기했고요. 다시 이제 그걸로 돌아가서 기야라는 건 중송이에요. 중송. 중송은 이렇게 반복해서 개송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가타라는 것은 이제 반복이 아니고 또 다른 면으로 이야기하는 거라겠죠. 그리고 우바제사경은 문답을 하는 거예요. 문답. 묻고 대답하고. 우리 능원경 지금 하고 있는데 아난존자하고 부처님하고 계속 묻고 대답하고라고 있죠. 이걸 보고 우바제사경적인 설법인 거예요. 또 설법 중에 무문자설이라고 있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말씀하시는 아미타경처럼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설법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법화경도 묻고 대답하는 부분이 많아요, 보면. 이걸 보고 이제 우바제사경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9부 또는 12부인데 이것은 부처님의 방편이 무한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이거 노래도 불렀다가 설명도 했다가 또 그 전생도 얘기했다가 문답을 했다가
이런 인연들을 얘기했다, 비유도 얘기했다가 가지가지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생을 제도하시는 그런 참 수단도 좋으셔. 수단. 참 천재적인 그런 설법을 하시는 그런 부처님의 모습에 대한 찬탄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지심정례 공양하고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